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하였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부터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을 거치면서 그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애타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멸망과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며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이라고 하는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35장입니다. 이 시기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완전히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기 약 한 10여 년 전쯤 되었던 그런 시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레갑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한 방에 두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중에도 이 레갑 사람에 대해서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갑 사람이라는 말은 레갑
레갑의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갑이라는 사람들의 후예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후손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레갑 사람은 어느 지파의 후손일까요? 또 어느 족보에 해당이 될까요? 역대상 2장에서 그 가문이 어디에 속한 가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댓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은 겐 종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겐 족속 가운데서 나온 이방 가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겐 족속과 관련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원으로 올라가면 가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4장 21절 이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겐 족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그가 차지할 땅을 말씀하시는데 겐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미 겐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겐 족속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이 있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유다 민족과 함께 그 비슷한 지역에서 특별히 광야 지역에서 거주하며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하며 또 유목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장인을 만납니다.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드로 장인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합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한 믿음 안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행정을 위한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행정제도를 제안하는 일까지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부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함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후예요 이방 백성입니다. 그러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때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겐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칠 수 있도록 겐 사람들이 그것을 떠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겐 사람들을 선대했다, 우대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겐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겐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게 겐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레갑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갑 가문은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겐 사람으로 이어지고 레갑으로 이어지는 이방 가문으로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백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 데려다가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 말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은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레갑 자손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앞선 인물이냐 하면 250년 앞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 이후부터 250여 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레갑 자손들에게 250년까지도 영향을 미친 이 요나답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이 요나답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장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요나답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나답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레갑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사람이죠. 자, 이 요나답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를 먼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예후 왕조를 만든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이 그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끊임없이 예언 활동을 하며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까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쫓아가죠. 결국 두려워한 그 이세벨을 섬기던 신하들이 이세벨을 도리어 창으로 내어 던져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을 쫓아내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해내지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예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이 왕이 되는 이 예후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열왕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를 이제 종식시키고 그리고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왕조가 출현할 때에 예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진격해 갈 때에 바로 이 여호나답, 이 요나답을 붙잡고 그를 함께 하도록 해서 함께 구테타를 성사시키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 왕조의 출현에 공헌한 인물이 바로 요나답, 여호나답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조가 세워질 때 큰 공헌을 했던 이 요나답, 큰 자리에 오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테타에 함께 동참했던 그 요나답, 무언가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은 예후 왕조에서 큰 자리를 얻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빠지는 것을 도리어 경계합니다. 그는 권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훈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요나답의 나름의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예레미야 35장에서 그 가훈의 내용이 드디어 250여 년 만에 드디어 열리게 되지요. 레갑의 후손이며 요나답의 후손인 그들이 250년간 지켜온 신앙, 그 신앙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얼마든지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도 지켜가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한 신앙의 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맑고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보다 더 절제된 생활을 원했고, 이웃들을 보다 더 잘 섬겨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는 보다 더 바른 정신을 유지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의식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와 같은 예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방탕한 삶이 되고 정욕의 삶이 되게 만드는 이방인을 섬겼던 그 종교를 벗어나서 그들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가문의 가훈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이제 두 번째 가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것이 두 번째 요나답의 가훈입니다.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땅이죠. 요나답은 땅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그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땅에 정착하고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정착을 하고 포도원을 소유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집, 더 큰 수확, 더 많은 수확, 더 넓은 기업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더 많은 소출을 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노동력을 얻고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자신들의 욕심이 다양한 종교를 믿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맞닿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고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절기 특별하게 초막을 짓고 장막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았던 그 초막의 시간, 장막을 지고 장막 속에서 살면서 힘겹게 살았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자신의 모습, 참으로 어려웠던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돌아가서 다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일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레갑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던 이유도 그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 짧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장막을 짓고 장막 속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 수련회를 강릉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마치면서 돌아오다가 강릉 지역에 있는 선교장을 방문했습니다. 99칸짜리, 99칸짜리 4대부 집이었습니다. 큰 집이었는데 그곳 정원도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심 부근에 열화당이라고 하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한 채가 있는데 한옥으로 되어 있는 채인데 그것은 주인, 특별히 남자 주인이 기거하는 낮에 기거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보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큰 아주 좋은 건물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아주 한두 걸음 조금 올라가면 바로 위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가집이 무슨 용도일까 궁금해졌는데 그 옆에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 기거하면서 주인이 부르실 때 달려가도록 만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주인이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곳에 기와집에서 지내다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할 때면 그 초정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또는 명상을 하면서 소작인들에 대한 애환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정을 두고 초가집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은 어떤 상황일까?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로잡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답은 정치적으로 예후의 성공과 더불어 함께 세상의 권력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변 광야의 장막에 머물렀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절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그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입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레갑 자손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레갑 자손은 모세 이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리어 멀리 떠납니다. 풍요와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도리어 레갑 자손은 포도주를 멀리하며 땅에 착을 두지 아니하며 주님을 섬기는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계승해서 지켰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미국 휘튼대 총장인 필립 라이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총장님께서 이 예레미야 35장을 설교하면서 이 레갑 사람들은 프라미스 키퍼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에게서 배우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숨겨진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의 가훈,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가 문자대로 그것을 지킬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답의 그 교훈, 이 가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레갑의 후예들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숨겨진 이름 레갑 자손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바른 정신으로 주님 섬기며 이 땅에 착을 갖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참 신앙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 가지려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탐욕과 정욕을 따르다 풍요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